때에 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도 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도 남겨유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해요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섬겨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더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부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앉아달라
교도문 97번 청년주의를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 97번 청년주일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늘 흐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햇살이 가득 퍼지고 가정을 다리오니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아끼고 감싸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전을 허락하시어 추진 중에 있사오니 그 과정을 주께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꿈꾸며 더욱 예배하며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과 기뻐할 것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실 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실 텐데 주께서는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또 위로해 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에 모이면은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계획한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주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새로운 가정들을 하나하나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신용을 주께서 다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5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58장입니다.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루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억함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선교를 비롯한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속에 흐르는 성도들의 땀방울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땀방울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풍성하여 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삼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기도가 이루어짐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차고 넘치되 삶 속에 감사의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어깨는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제 빠르게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예배 장소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영미 권사님은 이제 그렇게 통화를 못했는데 3일 전에 통화할 때 당 수치나 이런 수치가 안정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근종이 이렇게 안에 가득하대요. 가득한 게 다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 안에 근종이 가득한데 이렇게 주사 맞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괴사된 근종들이 많이 생겨서 좀 이렇게 잘 다행스럽게 이렇게 감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수치가 안정되면 수술에 들어간다라고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이렇게 찾아가서 면회를 할 수 없어서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는데 아마 통화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그 서울의 작한인교회 여성교회 그 임원회에 다녀왔고요. 거기는 여성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여성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림교회 여성교회가 몇 개나 이렇게 474개 여성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여성교회 숫자가 474개 여성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봤더니 여성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여성교회 사무실이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각 임원들 이렇게 책상도 다 있어서 일 보러 오면 늘 봉사하러 왔다 거기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행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여기가 이제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이 장로교 같이 통합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이 기독교 단체인데요. 우리 처음에 초록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권사님 기억하시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초록가게나 또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데를 녹색교회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요. 녹색교회를 선정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하라 그러는 거를 계속 미루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보냈더니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6, 7개 교회를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이 교단 상관없이 통합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녹색교회를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선정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상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25일에 서울의 기독교 종로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시상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원활하게 모든 가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성도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고 연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서 함께 봐주시기 바라고요. 김종상 성도님, 오늘 어떻게 오셨지? 일하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일어나십시오. 저희 이렇게 함께 일하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상 성도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우리의 새롭게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과 삶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늘 기도해서 한 식구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 27절입니다. 시편 109편 26절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힘나라 구원의 감추를 입고 끝까지 살아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고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감추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신가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설교할 때 이 제목으로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비빌 언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모르며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옛날 미국 보스턴에 딕슨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고 좀 굉장히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었는데 이 교회가 2,000불 정도의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우리 돌아오는 주간에 성도들하고 우리 특별헌금을 해서 우리가 좀 잘 감당하고 교회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뉴스가 며칠 지나서 딱 나오는데 다음 주일날 장맛비가 너무도 커서 사람들이 외출할 수가 없으니 집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뉴스에 나오더래요. 이게 교회가 그날 같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뭐 하라 그랬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의논을 했지만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한 주간만 연기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딕슨 목사님이 임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장마비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게 이제 마음에 부딪힘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장마로 인해서 이 큰 비로 사람들이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장마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임원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어째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못 왔겠죠? 이제 올라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 헌금이 2,600불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군의관이 한 사람이 6.25 때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군의관이었냐면 인민군에 속해 있는 군의관이었대요. 고향이 북한 쪽이라 인민군에 이제 속하게 됐는데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군의관에 속하게 됐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쪽이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사는 곳이 북쪽이면 어디로 들어가요? 뭐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는 그쪽 편이 아닌데 큰 부담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제 한국 쪽으로 이렇게 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북한 인민군 군의관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해서 있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이걸 내려갈 때가 됐다,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신은 소속이 어디예요? 인민군이잖아요, 그죠? 소속이 인민군이면 군복도 그렇고 다 인민군 저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군 쪽으로 온다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서 좀 내 삶에 이제 이것을 찾고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저쪽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저 군인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갔는데 한국군이 이 사람을 발견하면 사살을 하든가 뭐 감옥에 보내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딱 가서 5분 이야기를 나눴대요. 한국군에 잡혀가지고 5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는 사실은 뭐 의과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이제 군의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근데 내가 한국군에 좀 속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한국군에 있는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왔네. 그럼 너 오늘부터 한국군에 그래서 한국군 군의관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 그래가지고 딱 모든 것을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딱 5분 만에 그 답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강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그분의 그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가 우리 재작년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보스턴의 딕슨 목사님이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비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변경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 김선도라는 젊은 청년이 정말로 목숨을 건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딕슨 목사님과 같은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로도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도 있지요. 개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리로 넘어가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삶이 바뀌어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딕슨 목사님이 교회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딕슨 목사님과 교회의 모습은 또한 달라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이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회가 달려갈 때에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자녀들의 삶의 문제 다녀갈 때에 또 그 삶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만이 그의 삶에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발견하여서 다윗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바라보고 다윗이 기도로 승리한과 같이 우리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절규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너무도 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만 가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다윗을 상하게 하였고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수척하여졌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09편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다윗을 상하게 하는 사람, 또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고민하다가 수척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때에 따라 나의 생각과 다르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척하여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치고 낙담할 만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고 때에 따라 그는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는 비빌 언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가도 사람들이 배신을 하여도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를 비방하여도 나를 지치고 나를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런 상황,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수척하여지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건과 일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앞에 간구하고 내가 그를 향할 때에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개개인에게나 우리의 직장에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길까? 나에게도 조금만 더 좋은 일들이 있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괜찮은 환경이 안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직위의 높낮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움의 고비를 넘긴 것은 비슷한데 어떤 지도자는 전쟁으로, 어떤 지도자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지만 백성들의 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또 그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열 수 있었을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빌론덕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선하게 감당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빚이 더 많지? 뭐 이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뭐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가 굳건히 함께 전쟁터에 누비던 그의 부하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을 때에도 그가 한결같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음으로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때로고 힘들고 어려움, 수치스럽고 낙담스러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26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간구함이었습니다. 고난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어려움에서만 벗어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다윗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담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무릎 꿇을 작은 공간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안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자리에서도 내가 앉아있어 있는 자리만 있으면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민군에 속해 있는 한 청년이 그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 자리가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직선 목사는 고민했지만 장맛빛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경험, 이 사람들만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간구하는 삶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만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본 다른 이들도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조롱과 핍박에 낙심치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주의 그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주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능력을 주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는 담대히 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들을 막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의, 때로는 종교적인 권력자들의,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담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대적이 넘치는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간구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 주의 사랑과 능력의 손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바로 부르짖음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하였느냐? 네가 수척하여졌느냐? 네가 어렵냐? 낙심스럽냐? 지쳐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행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행하셨나이다. 그 행하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비빌 언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마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이 하필이면 내게 왔을까? 이러한 이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 나의 비밀 언덕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된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돕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지침과 낙담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얘기한 김종상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을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은총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건축과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